11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인데요. 오늘은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로 8절을 읽었는데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이 앞에 부분에서 특별히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환영하고 좋아하는 내용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거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좋지만 사람들은 핍박을 싫어하는 겁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따르다가 나중에 얼마든지 배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에도 복음을 듣고 좋아하지만 나중에 배반하고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다. 디모데야, 너 그거 알지?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한 이 많은 일들 중에
복음을 듣고 배반한 또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았다. 진리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한 말들을 듣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한 사람, 의사 누가만 바울 곁에서 그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바울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로마옥에서 얼마나 외로움에 시달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핍박, 이러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복음을 떠나고 배반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이 첫 부분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에 관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이 오면 다 이 복음을 배반하고 떠나는데 바울은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끝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은혜, 긍휼,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와 긍휼은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은혜와 긍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구원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구원과 구원의 결과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누구를 만나든 누군가와 인사할 때에 바울이 했던 이 인사, 은혜와 긍휼과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인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 디모데후서 1장을 읽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인사가 이겁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3절 이하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 기도 중에 생각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감사한 거예요. 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5절인데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다는 말 아닐까요?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외식하는 믿음. 사람이 볼 때만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그게 다 거짓 믿음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그 시작이 어디냐?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던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복된 인생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 참 믿음을 물려받은 디모데. 바울 사도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났던 바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 그분의 기도 소리가 생각나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 늘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앞선 세대가 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에베소 교회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세울 때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은사, 그게 다시금 일어나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필요한 게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 바울이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믿음의 선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 갇혔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감옥에 갇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이러한 일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만한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가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일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